안녕하세요. 4인 4색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입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노래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어떤 삶의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위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위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지난 시간에는 위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위기를 치유하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치료, 치유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떤 병원 앞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놨더라고.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료. 멋지죠, 그죠? 네. 의사들이 우리는 봉사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관계를 치료하신다 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가는 게 천국인 줄 알아.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들은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앙인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직면하게 되면 우리에게 창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삶의 자원만 가지고 인간이 부딪힌 문제와 위기를 극복해 가려고 하면 문제는 헝클어지고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멋지게 해결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위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인생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생에 부딪히는 수없는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 습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축복은 까만 보재기, 검은 보재기에 쌓여져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보재기가 검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버려버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련의 뜻이 있다. 내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뜻은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 고난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골 고등학교 한 학생이 학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어요. 제일 뒷자리 가운데 이렇게 앉았는데 그 다음 정류장에 여학생들이 타더래. 그러니까 남학생이 앉은 자리에 가운데 앉혀놓고 양쪽으로 여학생들이 새까맣게 앉는 거야. 이 여드름 투성이 남학생이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어.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니까 민주주의 여학생이 앉아있어요. 민주주의 여학생 알아요? 지멋대로 생겼다 그 얘기야. 그런데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그 민주주의 여학생한테 가서 몸이 앵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옆으로 이래 보니까 아주 이쁜 여학생이 앉아있어. 조각 같은 여학생이 앉아있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휙 도니까 그 여학생 가서 안기는 거야. 또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목적지에 갈 때까지 이쪽으로 앵기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쪽으로 앵기면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자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자세가 아니라 지가복음. 내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더 많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 환경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 만날 수 있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난다는 것은 똑같아. 그런데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게 다르다.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끝나고 보면 열매가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멋진 승리의 열매가 맺혀져 있고 행복의 열매가 맺혀져 있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걸랑. 그런데 타작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조금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키질하는 방법과 체질하는 방법이 있어요. 키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나락단 좀 이렇게 나머지를 거기에 담아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그걸 이렇게 쫙 흔들어요. 그리고 한 번 공중으로 휙 던져서 옆을 딱 쳐요. 그게 이제 키질이거든요. 그래서 흔들고 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쓸데없는 것들은 다 날아가. 티끌 같은 거 날아가. 그러면서 알곡들은 키질하는 주인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체질은 그렇게 생기질 않았어. 체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밑에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놨어요. 거기다 담아가지고는 요거 찰찰찰 흔들면은 밑으로 알곡이 다 떨어져.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 나락단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은 위에 남아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키질하는 사람이 있고 체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키질하는 사람은 좋은 것은 다 가슴에 품어. 그래서 고난 당하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자신의 영혼이 순수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패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날려보내. 근데 똑같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체질 당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대. 기도해도 소용없대. 뭐 충성해도 소용없대. 그리고 좋은 걸 다 떨어뜨리고 남아있는 게 불평, 원망, 실패, 상처. 그래서 똑같은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을 소중히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겪고 나면 부부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이죠. 가정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신뢰가 다 깨져버리고 자식에게 상처 주고 부모 상처받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고난인데 끝나고 나면 열매가 다른 거야.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시겠죠?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은행들이 망하고 기업인들이 부도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고 경제는 소생될 기미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 좌절, 낭망, 낙심 이러고 있을 때에 라스크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정권에 투자했던 돈을 다 거두어 들여서 막 공장지대라든지 땅이 절비하게 나와 있잖아. 그걸 사들였어.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무리가 될 만큼 돈을 투자해서 빌딩을 짓기 시작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이 어려울 때에 저 땅을 사고 어려울 때에 빌딩을 짓는다는 게 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비아냥하고 비웃곤 했지요. 그런데 몇 년 걸려서 거대한 빌딩이 세워졌는데 그 빌딩 이름이 당대 제일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야. 이 빌딩에 근무하는 사람만 3만 명이다. 그리고 연 2천만 명이 그 빌딩에 드나드는 거야. 이 빌딩이 세워지자마자 미국의 경제 공황이 극복되기 시작했어요. 꿈을 잃어버렸던 젊은이들이 꿈꾸기 시작했어. 좌절하고 낭망했던 기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 우린 넘어섰지만은 일어날 수 있다. 망했지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문들은 닫혀졌지만은 새롭게 문은 열려진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왜 우리가
소중한 열매, 감사, 찬송, 기쁨, 행복 이런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왜 쓸데없는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금망증과 조급증이라는 겁니다. 금망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다 경험했어.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나를 일마다 때마다 자상하게도 도우시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아니 계신 양, 내 곁을 떠난 양, 이미 그냥 돌아가신 양,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 보니까 가끔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신방을 하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그동안 내가 돈 잘 벌었을 때는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망하고 보니까 남은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멋있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야.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겠다고 뭐 얼마나 당당히 큰 소리치고 약속하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문제가 해결돼. 그러고 나면은 약속한 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게 옛날만큼 회복해놓고 보자. 왜? 더 크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빌딩 하나 지어놓고, 그 다음에 큰아들 목 좀 챙겨놓고, 가게 하나 더 늘리고, 아파트 평수 더 늘리고, 자동차 좀 더 키우고, 그 다음에 막내 둥이를 위해서 그거 저거 먹고 살 것 만들어 놓고 그러다 가시는 거야. 약속은 어디 가고, 약속은 어디 가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것으로 살아가면 우리는요, 성공해도 복이 되고 실패해도 복이 되고 올라가도 복이 되고 내려가도 복이 되는데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병원에 갈까요? 안 갈까요? 교인들도 병원에 가. 근데 거기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아프면 다 가까이 가,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건강할 때는 나 혼자 내 멋대로 살았어.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프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이제 골프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건강해지면 성가대에서 봉사할 거야. 차량 안내할 거야. 내가 교회 가서 어려운 자리에 가서 내가 충성할 거야. 약속을 해. 근데 병이 나으면 또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약속을 했냐는 것이, 우리가 이런 건망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거대한 난로가 되어 주셨고, 홍해를 갈라 주셨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서 우리는 공격을 당하면서도 낮과 같이 밝은 길을 걸어갔어. 추격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행복했어. 애국 군대는 공격하고 추격하면서도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그들은 혼란 속에 빠졌어. 얼마나 멋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니 그 광야 길에서 그토록 자세하게 능력 있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이 건망증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어리석은 우리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지옥의 백성을 천국까지 인도하셨고, 마귀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빗발치는 6.25의 총탄 속에서 나를 살려주셨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만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어. 이번에 당한 고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풀어줄 것 알아. 근데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건망증, 이게 바로 홍해가 갈라졌으면은 그때 홍해만 갈라졌겠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갈라주셨거든. 돌이켜보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빗발치는 6.25 총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 얻은 것 아니고, 6.25 이후에 보릿고개 가난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잘 사는 민족으로 살려주셨어. 가나안의 홍해도 건넜고 일제강점이라는 홍해도 건넜고 저 공산당의 홍해도 갈라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 근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해. 건망증. 하나님이 아니 계신 양, 돌아가신 양. 조급증. 잠깐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밤이 지나고 나면 낮이 온다는 걸 알아. 터널 속에 들어갔지만은 곧 밝아온다는 걸 알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김치가 익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제트기가 나는데도 시간이 걸려. 조금 기다리면 날아올라. 지금 춥지만은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와. 언제나 다음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증 때문에 한두 가지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면 지가 무슨 성숙한 신앙인이 된 줄 알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다니다가 지가 시험 들고 안 되고도 된 척하고 못 가지고도 가진 척하고 없음에도 있는 척이 되다 보니까 가식이 생기고 껍데기 생기고 위선이 생기게 되고. 제가 시골에 살 때에 우리 동네에 팔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름이 뭔지는 몰라.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 어르신을 팔푼이라고 불렀어. 좀 모자란 분인데 그 집이 굉장히 부자야. 나이가 한 40이 다 됐을까 뭐 30이 넘었을까 그때 그렇게 어른이었는데 나이는 모르겠어. 내가 어릴 때 본 얘기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팔푼아 너도 장가 가야지 그랬더니 장가 보내면 장가 가디 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아주 튼튼하게 생기고 좀 가난하게 살던 집안에 아가씨를 이렇게 짝을 지어줘서 결혼했어. 근데 그 팔푼이가 사람 것이 됐나 봐. 아기를 낳게 된 거야. 아기를 낳았는데 밖에서 텅텅텅텅 구르다가 아기를 이제 왕왕 울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기 본다고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땅바닥에 두 다리를 뻗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 팔푼이 어머니가 할머니인데 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택디가 아기를 낳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는 낳아야지. 정이 안 되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낳아야 되는데 예매낸 걸 아기라고 낳았다. 그래 우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걔가 젖도 먹고 밥도 먹고 기기도 하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어른도 가고 그러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아기 예매난 게 클까 그런 거야. 낳았으면 그 아기가 크도록 기다려줘야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중학교 3학년으로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중학교 3학년 안 돼도 초등학교 한 5학년쯤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시나? 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지. 한 마을에 위인이 태어난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위인이 태어난 마을을 찾아가서 그분이 태어난 생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동네 지나가는 어르신을 붙들고 이 마을이 위인이 태어난 그 마을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을에는 위인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왔는데 위인이 태어났다고 해서 왔습니다. 언제나 이 마을에는 어린아이만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네. 위인들도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야. 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거인들도 우리처럼 다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그 영적인 승리의 자리를 멋진 자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어요. 건축하고 있는데 물론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멋진 일을 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 역사를 힘있게 이루실까 기대가 있잖아. 근데 교인들 가운데는 보면은 들어갈 것만 생각하지 짓는 과정의 행복을 몰라. 오히려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걸 어렵게 느껴. 목사님들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대하는데 건축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서로들 격려하게 하고 또 이렇게 지내가는 가운데에 보여주는 행복 이런 걸 잃어버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돈 벌어와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기쁠까요? 어릴 때 애들 잘하는 거 보는 게 기뻐요? 잘하는 게 보는 게 더 기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되거든. 신앙생활에 과정을 즐길 줄 알아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건축을 하는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설계사에게 나는 예배당 이랬으면 좋겠다고.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내 머릿속에 있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게 설계가 되는 거야. 근데 설계를 보면 아나? 그냥 줄만 그어놨지. 줄만 많이 그었는데 내가 몰라. 근데 그게 담겨져 있대. 그런데 그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 나는 말만 하고 머릿속에 꿈만 꾸고 상상만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청소년들이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예배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꿈꾸던 게 그림이 착착착착 만들어지는 거야. 한 사람의 예술가가 그림을 완성해 가듯이 조각을 완성해 가듯이 이 건축은 종합예술이거든. 그 예술 작품이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찰스 코우만이라는 생물학자가 있었어요. 누에꽃이 속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나오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 나방이 누에꽃이 속에서 요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불쌍하잖아. 몸부림을 해도 못 나오니까 아이고 저거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딱딱 잘라줬다. 그랬더니 이놈이 나와가지고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꿈틀거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얼마나 쉽게 나왔는지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제 날개를 달고 이것을 날고 저것을 날고 날아다니거라.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달싹독이 돼. 못 나는 달싹이 된 거야. 날려고 하다 푸드드득 킥 푸드드득 킥 날지를 못하는 거야. 한 마리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그마한 구멍을 빠져나와서 진물이 빠지고 살이 찢겨지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나오고 주여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다 상처 입고 또 몸부림하다가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몸이 조그만해져 가지고는 가늘하게 돼 가지고 그 빠져나오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고통당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가위로 잘라준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게 동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필요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받아야 될 또 다른 질병이 있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원망죄, 원불죄, 원불교가 많다 그랬죠. 네. 원망, 불평, 교인들이 많다 그래요. 불평. 오늘 공부를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이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15장 앞부분에는 출애굽한 다음에 막 찬송을 불러. 너무 신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15장이 끝나기 전에 뒷부분에 가서는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원망이 쏟아져 나와. 한 장 안에 찬송과 원망이 가득 담겨져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서 애굽의 병거가 물에 몽땅 빠져 죽고 자기를 공격해오던 그 원수들이 시체로 떠오르는 걸 보면서 얼마나 신났을까. 그래서 첫날은 하루 동안 걸어가면서 물을 싸들고 왔던 지난번에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반석에 물을 길러가지고 나오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노래를 불렀어요. 이틀 동안에 좀 지쳤지만 그래도 아직 찬송이 남아있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리고 또 끝나서 사흘길을 걸어도 물이 없는 거야. 가지고 жил머지고 나면 물이 이제 떨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불평이 쏟아져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가다 보니까 큰 샘이 있는데 얼씨구나 하고 달려들어가 마셔봤더니 먹을 수 없는 물이야. 구토가 나고 물이 쓰고 아이가 복통을 안고 쓰러지고,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언덕 너머에 있는 엘림이라는 좋은 물샘들이 12지파를 위한 것인지 12개의 물샘이 펑펑 쏟아지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던 거야. 그런데 그걸 못 보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했던 거죠.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의 그 펑펑 쏟아지는 물샘까지는 10km밖에 안 남았어. 10km만 기다리면 되는데 불평 원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상일보 직전에서, 성공일보 직전에서, 목표일보 직전에서 쓰러지고 불평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 조금만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게 바로 이 원망죄, 불평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죄가 원망죄야. 불평죄야. 하루에 수만 명이 죽은 죄가 원망죄야.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공동체의 기쁨이 깨지는 이유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에게 불평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에게 불평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는 교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신 모든 행복이 다 깨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들아 조금만 참어. 저 언덕 너머에 가면 엘림의 물샘 열둘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있다. 몇 시간만 걸어갈래?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1초 앞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냥 믿고 오래야. 안 보여도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걸 믿으라는 거야. 지금이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와 기쁨과 행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야.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찬송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래.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여달라고 그러잖아. 그래 믿겠다고 그러잖아. 이놈아 믿으면 보여. 들려주세요. 이놈아 믿으면 들려. 이게 하나님이, 이게 다르니까. 지금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은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미약하고 실수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말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아직도 못 죽어서 자아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면 되는데 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 요거는 내 생각대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자꾸 실패하는 거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죠. 왜 꿈틀거릴까요? 덜 죽어서 그래. 완전히 죽어놓으면 꿈틀거리지 않는 거야. 십자가 밑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될 텐데 덜 죽기 때문에 이것이 꿈틀거려. 그게 뭐냐?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목이 말라서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좀 더 이제 공부해 가다 보면은 정말 목이 마를 때는 죽겠다는 얘기를 해요. 다음 17장 3절 이하에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목이 마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목 말라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죽겠다는 말이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들이 마실 물은 있었던가 봐. 그런데 양들이 그 물을 먹더니 픽스하고 쓰러지는 거야. 소가 그 물을 먹고는 그냥 죽는 거야. 어린아이가 그 물을 먹고는 그냥 배를 잡고 뒹구는 거야. 가지고 놨던 소유물들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양과 소들을 버리고 가야 생겼어. 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가지고 왔던 은금 보화 재물 보따리를
그 광야에서 뭐가 필요하겠어? 버리고 가야 돼. 소유물을 잃게 되었을 때에 불평 원망이 오더라는 거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조금 불편해졌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정권에 손댄다고 돈 벌었다고 그래서 뒤늦게 이것저것 긁어 모아서 정권에 넣었더니 깡통이네.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나 혼자 먹자고 그랬는데, 나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불평이 나오는 거야. 퇴직한 다음에 어렵게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했는데, 주여 이거 가지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되네. 이런 어려움들, 지위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에 생기는 불평이 오늘 본문 불평이라는 거죠. 또 기대감. 아니 그냥 물이 안 나타났으면 언제는가 오겠지 뭐 그러고 갈 텐데 큰 샘이 있는 거야. 우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달려가서 먹었더니 못 먹게 생겼어.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 앞에 불평하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불평 원망해요? 기대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졌던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지. 아내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야. 부모에게 기대를 했는데 부모가 그 기대를 자식에게 못 채워준다는 거야. 자식에게 내가 못했던 온갖 보상 심리를 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애비의 단점, 의미의 못난 점은 다 담고 엄마 아빠의 장점은 다 어디 갖다 버리고 요것들 때문에 못 살겠는 거야. 이놈이 원수야. 왼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러더니 요것들이 원수야. 그 기대감. 하나님께서 그런 못난 자식을 내가 격려하고 그 아이들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이놈 내 곁에 보내줬구나. 남편의 모자란 점을 내가 채워야지. 아내 부족한 점 내가 덮어야지. 내가 안 덮으면 누가 덮어? 이러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기대하는 배필이 돼버린 거야. 나라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니까지 것들이 나를 위하여 뭘 할까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거든. 돕는 배필이 기대하는 배필이 되면서부터 불평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방송에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막 재밌는 잔치도 하고 게임도 하다가 정말 재치가 넘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 그분들을 방송으로 모셔와서 퀴즈 대회를 하는데 할아버지 앞에 단어가 떠오르면 그걸 막 설명하는 거야. 할머니가 맞춰야 돼. 할아버지 앞에 딱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야.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잖아. 할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그래? 할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 말고 장난하지 말고 넉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천생연분이 평생 왼수가 되더라는 거지. 왜 그래요? 기대하는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란 말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이 돕는다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36번 나와요. 그런데 35번은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만 적용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와주실 때에 쓰러져 있는 인간을 도와주시고 상처라서 울고 있는 자식을 도와주시고 자기 인생 앞에 늘어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돕는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연약한 인간을 돕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인간에게 적용했는데 그게 부부관계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남편은 아내의 돕는 배필,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야.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 하늘의 천사야. 하늘의 천사.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교회, 내 목사, 내 성도님들을 서로들 도와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붙들어 주라고 우리를 돕는 배필로 만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는 생각 안 하고 맨날 기대만 하는 거야. 기대만 하는 거야. 여기서 불평 원망이 생기는 거야. 왜 실패하느냐? 돕는 배필이 기대하는 배필이 되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1년이 넘어선 어머니가 노모가 계셨는데 마흔이 간 넘어선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교회 가기 싫다고 이번 주일부터. 왜 교회 안 가려고 그랬더니 3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쬐깨난 교회에 주일이 되면 꽉 차야 되는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쓸쓸해서 못 가겠대. 2번째는 안내위원을 비롯한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왜 불친절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3번째,
장로님의 기도는 왜 그렇게 긴지, 성가대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지,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못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 손을 꼭 잡고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도 세 가지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쓸쓸해서 못 앉았다고 한다면 네가 빠지면 얼마나 더 쓸쓸하겠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우 작은 놈. 서로 실망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잠시 그런 게 왔다고 할지라도 그걸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불평거리가 있잖아.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 어? 이 인간 만나면은 맨날 나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니 온갖 근심 걱정은 다 짊어다 주고 저 혼자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왜 그게 마음이 안 상하겠어. 맞아. 그러다 맞는다. 그런데 그걸 입으로 불평하면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승리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만사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무엇이 척척 문제가 풀어지고 좋은 일만 있을 때 왜 감사 못하겠어?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고난과 위기와 문제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상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저는 광야대학교 고생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에 다니냐고요? 광야대학교 고생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물쩍 넘어가는 분이 없습니다. 반드시 학점을 따야 그 다음 과로 그 다음 과로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큰형은 어린 반푼이시도 없습니다. 수업료가 좀 비싸냐고요? 그래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료가 꽤 비싼 편이죠. 어떤 과목을 이수하느냐고요? 내려놓기, 버리기 학을 지금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 버리고 자기 욕망과 야망을 버리고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성질머리 버리고 내려놓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통하여 죽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하여 내가 아직 이 다음 대학으로 진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년으로. 그리고 찬송을 배우는데 모든 일이 잘 될 때야 왜 찬송 못하겠습니까? 기쁜 일만 있었는데 누가 찬송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밤중에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는데도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졸업을 시켜준답니다. 감사를 배우고 있는데 병들어도 건강해도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도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자식이 상을 들고 와도 속을 썩여도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련해서 아직도 점수를 못 따고 있습니다. 빨리 내가 학점을 이수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목을 잘 이수하면 그 다음에 주실 복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빨리 충성대학에 헌신대학에 진급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도 진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실감 납니까? 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마라의 썰물이 있을 때에 백성들은 원망했고 불평했고 울부짖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이게 지도자와 쫄짱부의 차이야. 위인과 범인의 차이가 있는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극단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원망하기로 하자면서 진짜 원망이 되는 사람은 모세지. 하나님의 응답은 부족하지요. 백성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지요. 내가 오고 싶어 왔나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억지로 지도자라고 그러더니 백성들한테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모세가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기도를 드린 사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기도를 드린 사람, 그가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모세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라. 나무를 지시하시니라. 나무가 뭘까? 나무가 뭘까? 성경의 나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의 나무는 선악과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따 먹으면 가정의 썬물, 마라의 썬물이 쏟아지고, 우리 인생의 썬물이 쏟아지고, 나라의 썬물이 쏟아지고, 공동체 썬물이 쏟아져서 다 상처투성이, 어려운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골고다 언덕의 이 나무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나무인데, 예수님이 짊어질 때는 마라, 썩고 썬 고통이었어. 그러나 그 나무를 우리 인생에 던지면 인생의 썬물들이 달아지는 거야.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역사가 살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예수나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이 물을 먹을 때에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돈다발 보석함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권력의 나무를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울릉도에 향나무를 던지고 지리산에 박달나무 던지고 레바논에 백향목을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내 영혼 속에 던지게 되면 이게 치료되어지는 거야. 인생은 마라잖아. 울면서 마라 웅 그러고 태어나. 마지막에 죽으면서 마라 하고 죽어. 인생 살아가다가 온갖 문제 십자가를 던지면 해결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얄미운 니언 시리즈가 있었잖아. 얄미운 사람 시리즈 있죠. 네. 10대 얄미운 여자가 있대. 얼굴이 이쁜 게 공부도 잘한대. 20대 얄미운 니언이 있대. 요것저것 뜯어 고쳤는데 티 없이 이쁜 놈. 그 다음에 30대의 얄미운 여인은 흠도 많고 티도 많은데 시집 가서 잘만 산대. 40대 얄미운 니언이 있대. 교회 봉사 혼자 다 하는데 놀러 혼자 다 다니는데 애들이 인류대학 빵빵 들어가는 애. 50대 얄미운 니언. 이것저것 먹고 싶어 다 먹는데 살 안 찌는 놈. 60대에 돈까지 있고 건강복까지 있대야. 70대에 자식들이 효도하고 서방 건강하게 살아있대야. 90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두 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멋진 치료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오늘 치료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인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직면하게 되면 우리에게 창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끝나고 나면 열매가 다른 거야. 지금이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와 기쁨과 행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야.